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팔복 시리즈를 같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헛된 행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낯선 질문에 여러분 조금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이 질문을 들으면서 내가 과연 행복했나? 아이들하고 일주일 내내 씨름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행복인가? 새로운 일도 없었고 또 흥분된 일도 없었고 딱히 재미있고 특별한 일도 없었는데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여러분들 이 질문을 받으면서 아마 마음속으로 또 머리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갔을 겁니다. 정말 행복이라고 어떤 것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에 미국에는 여러 가지 일들로 참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에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진리들이 자명한 것이라고 믿는다, 분명한 것이라고 믿는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창조주에 의해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는데 그 중에는 생명권, 자유권, 그리고 행복 추구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독립선언문을 이어집니다. Life, liberty, and pursuit of happiness. 미국 독립선언서에도 생명권과 자유권 그리고 행복권이 아니라 행복 추구권이라는 용어로 사용해서 표현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의 독립선언서하고 한국의 헌법에 의도적으로 행복권이 아니라 이것을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고 표현한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주관적이고 또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행복권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아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할 겁니다. 딱히 어떤 것을 분명하게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행복에 대해서 하나하나 묵상하며 할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좀 거리가 멀다고 느껴집니다. 아니 어떤 것들은 오히려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
반대로 생각한 것들을 오히려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절대로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스마일과 우는 모습, 두 모습에서 우리는 스마일하고 웃는 모습을 행복의 표현이라고 하고 그렇게 살고 싶고 그것이 행복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우는 모습이 행복한 사람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슬픔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고, 매일 웃고 즐겁고 신나는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행복한 삶인데,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울고 슬프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가는 것, 그 시간이 오히려 우리 인생의 행복이다, 행복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을 살면서 그냥 가벼운 웃음, 즐거움으로 가득 채운 그런 영적으로 메마른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깊이를 아시고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붙들고 믿음으로 서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 절인데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믿어지세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일까요? 말 그대로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의 순간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애통하다는 이 말은 감출 수 없을 만큼 강한 슬픔, 마음을 아르게 할 뿐만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흐르게 만드는 슬픔, 그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 애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진 피터슨 교수의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실제적인 이 의미를 잘 담아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애통한 사람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들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평생에 땀 흘려 일해서 번 돈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너무 사랑했던 사람과의 헤어짐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에는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로 끝나버릴 때 그 순간이 가장 소중한 것들을, 붙들고 싶었던 것들을 잃어버리는 순간일 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도 자신 안에 자신 있게 자신의 건강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분이 어느 날 갑작스런 건강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올 때 아마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요,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겼는데 어느 순간 인생을 지나가 보면
참 그때는 왜 그것을 그렇게 목숨 걸고 소중하게 지켰지라고 생각하는 후회되는 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 피터슨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너희는 복이 있다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당사자에게는 너무 소중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런 것 가지고 저렇게 슬퍼할 수 있을까? 그렇게 울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당사자에게는 너무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답니다. 그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에 진짜 소중한 것, 진짜 소중한 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애통 그 자체가 아니라, 애통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애통하기 때문에 위로하는 분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 때문에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체가 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때에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애통하는 것이 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끔 몰에서 아이들이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대성통곡하는 일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아마 뭐 별건 아닐 거예요. 뭐 사탕 때문이든 아니면 자기들이 좋아하던 어떤 것들을 잃어버렸든 깨졌든, 정말 통곡하는 것을 보기에는요, 정말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부모는 어김없이 그 아이들을 찾아갑니다. 그를 안아주죠. 그를 위로해 줍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 순간에 저렇게 통곡하는 아이에게 그 아이를 안아주는 부모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비극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 아이가 소중히 여겼던 것을 잃어버리거나 깨지거나 상실했거나, 그 순간에 슬픔을 호소하고 애통하고 있을 때에 그를 찾아와서 여전히 함께 있는 부모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 부모가 있는 것이, 그것을 깨닫는 것이 행복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수많은 일들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여전히 품어주시고 위로하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은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대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소중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실패는 복입니다. 모든 내가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좌절한 것이 그 예수를 만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위로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고통을 같이 공감해 주지 않으면요, 말로 위로하는 것은 우리를 위로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경험들을, 우리의 고통들을 경험하시고 다 아시는 분이기에 우리를 충분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연약한 것도 예수님 아시고요,
예수님 우리와 같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시험과 고통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 주님은 우리가 애통할 때 주님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세요. 인생에 애통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시편 119편 5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애통하는 현실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고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위로의 주님이 따뜻한 품으로 품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신 엘리야를 찾아가 천사의 품으로 품으시고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곤고함이 있고 외로움으로 인해서 인생의 애통을 가진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분 한 분 한 분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품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 한번 길지만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나가는 인생의 환난과 고난 속에서 위로의 주님을 만나 애통하는 자의 복을 누리시고 그 복을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일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고난 가운데 걸어간 자들을 오히려 우리가 그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로 사용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애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어떤 고통이냐? 이 애통이란 단어는 펜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영어로는 mourn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됐지만 원어적인 의미에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애통, 한자로는 슬플래, 아플통, 별로 사실은 그것을 모두가 담을 수 없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이 원어의 의미를 담아서 표현한다고 한다면 애통이란 단어보다는요 단장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슬픔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슬픔, 가슴이 찢어지고 숨이 막히며 온몸과 마음이 떨리며 뼈까지 쑤시는 고통을 느끼는 슬픔과 애통, 그런 고통을 애통이라고 합니다. 고통과 슬픔의 최상급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애통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어떨 때 많이 사용했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을 애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사라가 죽었을 때에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요셉의 짐승에 의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그 형제로부터 그 아들들로부터 들었을 때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 다윗이 자신의 생명과 같이 아끼고 사랑했던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표현했던 단어가 애통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친구가 세상을 떠난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죽음이라는 인생의 가장 두려운 현실이 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죽음 너머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바뀔 때입니다. 참 우리는 죽음 앞에서는 참 연약하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참 무기력한 존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음 너머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 위로하실 때 그것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인생의 죽음 앞에서 인간의 연약한 현실을 보면서 애통하지만 그 애통이 영원한 생명의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간증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희 가정이 사실은 저보다 10살이 많은 큰형의 백혈병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 구원받게 된 은혜를 누린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을 보는 부모, 아마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경험하는 그 부모, 그 고통이었지만, 그 애통함이었지만 그 애통함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형의 죽음이, 그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 우리 가족에게는 축복이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 예수가 없는 삶,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고 숨은 쉬고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간 현실을 아파하면서 애통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를 누리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을 가슴에 품고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누리고 그의 자녀로 살아간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행복이 나만의 즐거움, 나만의 기쁨을 추구하고 이루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즐거워하는 삶과 함께 즐거워할 수도 있지만 우는 자들과 함께 애통해하면서 함께 우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과 함께 울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다른 지체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나의 고통으로 삼고 함께 아파하며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모습을 바라보던 수많은 백성과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애통했습니다. 정말 자신의 인생에 너무 사랑했던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의 고통입니다. 그 애통함 때문에 슬피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가 정말 애통하면서 울어야 할 것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더욱 부모들이 가슴을 치면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온갖 유혹과 죄악들이 둘러싸여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물질 문화에 젖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세상에 가는 자들이 궁핍하고 공고함을 당하고 권력의 어두운 힘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아파하고 울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때 가장 자신의 인생의 소중한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것은요, 자신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애통이었는데, 예수님의 시선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애통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구약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애통함이 인생의 소중한 아들, 정말 소중한 것이 없어서 애통함으로 시작했던 기도였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에게 담아주시는 것이 그 기도가 바뀌는 것이었고, 그 한나의 애통함이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의 애통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슬픔으로 시작했지만, 그 애통하는 자의 시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애통해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고통과 아파함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같이 공유하고 나눠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애통은요, 오직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느끼는 참된 슬픔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서 그 애통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갔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애통함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애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의 물질적인 것들로, 우리의 쾌락적인 것으로, 우리의 감각적인 것들로 즐겁고 행복했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애통함으로 바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애통하는 마음을 아는 고통입니다. 그들이 영적인 비참함을 알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눈물로 복음을 전하면서 힘겹게 어려운 시간들을 다 지나가고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늘의 위로가 그 사람의 인생에 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렇게 약속하죠. 큰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우리를 어머니처럼 품어주시는 하나님 위로가 있어서 그것이 복이고 기쁨이고, 뿐만 아니라 애통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보시면서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의 고통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눈물로 지나가고 고통으로 지나갈 때가 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정한 복을 사모하고 누리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